지난주에 예배소에서의 그 아데미 신전 소유를 봤었죠. 그 예배소에서 아데미 신전의 소유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은 에베소 군중들의 그 이성을 잃은 소유에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언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1절이죠.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권하기 위함입니다. 이 권하다 하는 말은 2절에도 나옵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이 권함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옆에라는 의미의 파라와 이야기하다,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직역하면 옆에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죠. 이 뜻은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권면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요새.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 격려를 잘 하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공격과 위험이 오히려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가르치는 것, 명령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파라칼레오, 위로 격려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 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옆에서 등을 두드려 주며 용기와 힘이 솟아나도록 붙돋아 주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얘기하는 건 주로 가르치는 것, 또는 명령하는 것, 이럴 때 이렇게 바라보고 하죠.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옆에서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처음에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가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나란히 앉죠. 그런 모습을 우린 본 적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 앞에서 마주 보는 것보다 옆에 있을 때 더 사랑을 느끼고 위로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 힘들고 지칠 때면 옆에 누군가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마치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마주보고 이렇게 껴안아서는 달릴 수도 또 걸을 수도 없죠. 그죠? 옆에서 함께 걷고 뛰는 사람이 동반자입니다. 바울에게 제자들은 그런 동반자였습니다. 4절에는 그런 바울의 동반자가 되는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발음이 되게 어렵죠? 우리 어려우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습니다.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여기서 아시아라고 표현된 건 에베소로서 3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여정 가운데, 쭉 그 여정 가운데 바울과 함께 걸어갈 그 동반자들이 생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이 공동체는 서로 권면하는 사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성도들 사이에 위로와 격려가 필수적인 거죠. 마주보며 가르치고 명령하며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위로하는 겁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 동역자입니다. 산지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파라클레오, 서로 옆에 서 있는 그런 공동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은 드로아에 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여기서 사도행전 기록자인 그 누가는 그 5절, 6절에서 우리라고 합니다.
누가 자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또 드로아에서 1에 즉 7일을 머뭅니다. 그 7절 이하는 그 드로아에서 7일에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개역 성경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죠. 요새로 말하면 일요일인 거예요. 주일입니다. 당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떡을 떼려 모였다고 합니다. 성만찬을 포함하는 예배로 모였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산지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였는데 원래 오늘이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찬이 중단된 지 꽤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다시금 대면 예배가 일상화되고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늦게까지 계속하여 강론을 이어갑니다. 설교가 3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현장 상황을 누가는 자세히 묘사합니다. 8절이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해요. 우리라고 하여 누가는 자신도 그 자리에 있음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인, 우리가 모인 윗다락, 모인의 헬라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당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나고게와 어원이 같아요. 그 시나고게 어원과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곳이 마치 유대교인이 모이는 회당과 같은 종교적 집회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회당이 아니라 그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넓은 다락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성도의 후원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초기 교회의 대부분이 그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이 예배 장소였죠.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유력자 사람의 집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사실 성령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임재하여 생긴 첫 번째 교회 역시 예루살렘에서 나름 재력가 집안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자, 8절에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는데로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은 각양각색의 많은 등불을 켰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등불을 가져왔던 거죠. 자, 시각은 늦은 저녁 시각입니다.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노예와 일꾼들일 겁니다. 당시 교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노예나 아니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땀에 젖어서 이제 밤늦도록 계속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많은 등불에서 나온 그 그을음과 연기로 가득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열기와 이 등불에서 나오는 연기, 일을 마치고 온 그 피곤함, 유두고라 하는 그 청년이 깊이 졸게 된 이유를 이해할 만하죠. 9절이에요. 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바울 선생님이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음에 빠집니다. 그리고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특히 요새처럼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또 더욱이 마스크까지 지금 끼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면 이 설교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조심하세요. 설교 듣다가 졸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가 아니고 졸다가 설교 듣다가 졸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누가는 오늘 장면에서 굳이 이 청년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 참 특이한 일들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두고는 헬라식으로 유티코스입니다. 유티코스. 이게 이제
음역해서 유두고라고 한 거죠. 유티코스. 당시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유티코스라는 이름은 노예를 비롯한 하층민에서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개똥이, 돌쇠, 혹시 그런 이름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 같은 이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유티코스라는 이름의 그 원래 단어 뜻은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년으로 번역된 단어가 나타내는 연령은 대략 15세 이상 그 정도의 젊은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15세 정도의 그 청년 유두고, 하루 종일 종살이하고 온 그 청년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각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두고 사실은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무언가요? 의사예요. 그죠? 우리 안에 누가도 있었다니까요. 의사인 누가가 현장에서 사망을 확인하고 기록한 겁니다.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두고의 모습에서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떨어지다는 헬라어로 피프포란 단어인데 멸망, 파멸이란 뜻이에요. 하루 종일 인생 내내 종노릇 하다가 결국엔 멸망하는 인생, 파멸로 떨어지는 인생이 우리네들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셨다 할 때 그 경작이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사람에겐 예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관람이 되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그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서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이 보통 사람들인 겁니다. 종국적으로 떨어짐, 멸망될 처지에 놓인 인생이었던 거예요. 유두고의 그 죽음으로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이제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인생은 예배가 멈추인 인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마치 대단한 공적을 쌓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 생각을 보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산 자로서의 반응인 거예요. 10절.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린 것과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엎드린 것과 같은 행위이죠. 그런데 여기서 위에 엎드려 라는 말의 이 원어는 아까는 피프토였죠. 떨어지다가 이 위에 엎드려 라는 말의 원어는 에피피프토예요. 이는 덮어버리다, 밀어넣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0절 계속 띄워주세요. 자, 떠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죠?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내보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층에서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배가 멈춰지고 사람들은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된 세상은 늘 그렇게 소란스럽습니다. 본문 1절에서 아까 본 그 본문 1절 소요가 그침해라고 하였죠. 아데미 신전에서의 그 소요가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누구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누구는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누구는 예방책을 논합니다. 누구는 대성통곡을 하고 누구는 고함을 지릅니다. 예배가 멈춘 곳엔 세상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가 멈춘 사람에게선 그 입에선 세상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세상 소리를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 소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울과 같이 청년 위에 엎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와 바울과 같이 그 청년의 몸을 끌어안는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떠들지 말라 하고는 바울이 말을 이어갑니다. 계속 10절 띄워주세요. 자,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죠. 생명이 그에게, 바울의 두 번째 말입니다. 떠들지 말라 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푸시케입니다. 좀 들어보셨죠? 푸시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며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생기를 어떻게 해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해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해서 그 생기가 푸시케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생기, 푸시케,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 엎드려, 에피피프토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밀어넣다, 덮어버리다 라고 했습니다. 피프토, 떨어져서 멸망하여 죽은 유두고에게 푸시케, 생기가 에피피프토 밀어 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를 덮어버린 겁니다.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골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자, 누가는 방금 전 유두고가 살아난 이후에 그 유두고의 상태를 묘사하지 않고, 즉, 자, 유두고가 살아서 뭐 걸어서 다시 다락방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깨어서 집으로 갔는지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 말 끝나고 곧바로 바울이 올라가 떡을 떼어 먹는 장면으로 장면을 전환합니다. 자,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로아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누가는 7절에서 떡을 떼러 모였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장면에서 11절에서 떡을 떼어 먹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 이것이 유두고 청년 죽음 장면에서의 키워드인 겁니다. 떡을 떼어라는 것은 찢다, 부수다라는 의미예요. 성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부서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이미 생명이 죽은 자입니다. 예배가 끊긴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의 사망, 종살이하는 그 옛 죽은 인생을 덮어버리시고 생기를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끊어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는 유두고 청년 사건을 통해 이 복음을 목격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유두고처럼 우리도 거듭난 인생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부활 생명을 유두고와 저와 여러분에게 밀어 넣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간의 첫날 주일, 우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넣어주신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매 주일의 예배는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날을 드림과 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산 자로서 경작하는 것, 살아있는 자로서 경작하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겁니다. 종노릇에 지치고 피곤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받은 자유인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하는 존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두고, 헬라어로 유티코스, 복되다, 행복하다.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정말 이름처럼 유두고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푸시케가 다시 가득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청년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여기서 12절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누가는 단어 사용을 매우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이 누가가 아주 단어 사용을 매우 정교하게 사용해요. 이 12절에서 이 청년은 앞서 본 그 9절 유두고라는 청년에서의 그 청년과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 모르죠. 그래서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신데 원어 성경을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 9절 앞에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할 때 그 청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5세 이상의 그 일반적인 젊은이를 뜻하는 헬라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12절에서의 그 어린아이를 뜻하는 12절에서 이 청년은 계속 띄워주세요. 12절에서 이 청년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즉 12절에서 이 살아난 청년이라는 말은 사실 살아난 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이라고 했다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자, 죽음에서 벗어난 모든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처럼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요새 새벽 예배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고린도 전서하죠. 자,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빗대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쌓고 교만한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품은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어린아이 유두고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12절에서의 이 위로라는 단어가 바로 1절 처음에 나왔던 그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하는 그 권면과 같은 단어 파라클레오예요.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위로자 동반자인 겁니다. 바울 역시 다시 살아난 어린아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 지혜로 그동안 살았던 그 교만한 어른 바울은 죽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겸손한 어린아이 바울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그 세상 소유가 그치고 두려움과 걱정에 떠는 제자들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두고도 공중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고서 누군가의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죠?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명령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늘 앞에서 가르치고 명령할 뿐이죠. 위로가 안 돼요. 위로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앞이 아니라 옆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위로할 수 있다는 건 겸손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자는 사실 바울이 아닙니다. 유두고도 아닙니다.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떡을 떼듯이 몸을 찢으신 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이시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려니 내일 돼도 힘듭니다. 모레 돼도 좋아지려니 모레 돼도 힘듭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죠? 애가 기어다닐 때는 걸으면 좀 나으려니 걸으면 또 힘듭니다. 학교 가면 나으려니 학교 가도 더 힘듭니다. 결혼하면 나아지려니 결혼해도 힘듭니다. 세상에서 산다는 것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칫하면 유두고 청년처럼 종노릇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인생사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앞날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 같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려 드는 선생이 아니라, 명령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고통과 눈물, 모든 삶의 고단함을 모두 몸으로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사탄에게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쫓겨다니시며 종국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죄 없이 재판장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육신의 어머니를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상태로 내려보시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옆에서 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곁에 누군가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만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만 하여도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한마디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매일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명령하시고 지휘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옆에서 내가 다 안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위로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늘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또한 타인의 위로자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곁에도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그 격려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또 살아난 아이 유두고처럼 말입니다. 앞서 본 4절에는 우리 어려워서 한번 읽었었죠.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4절에서는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자의 명단이 쭉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은 제자들이었죠. 위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이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전하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개척된 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원, 격려하기 위하여 가는 길인 거예요. 이 위로와 격려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바울을 위로자로 세웠고 바울의 위로가 또 제자들을 위로자로 세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로로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겁니다. 앞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어깨를 빌려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 위로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격려의 통로 즉 위로자인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서로 나누는 살아난 아이임을 깨닫는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